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6절 하반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종이 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종. 자, 통치는 미래의 통치와 현재의 통치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 있게 될 통치는 신정 통치와 수정 통치가 있습니다. 신정 통치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요. 수정 통치는 계시록 13장 짐승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갈 거냐, 신정 통치 시대에 들어갈 거냐,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신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현재의 통치를 어떤 통치를 받을 것이냐, 현재에 받는 통치. 자, 첫째, 다른 주의 통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누구의 통치? 다른 주의 통치. 자,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유일하게 여기에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게 다른 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주란 주 말고 주가 아닌 다른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마귀의 통치가 있어. 마귀의 지배를 자꾸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아야 돼. 자, 이 마귀의 통치를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 참소라고 했어. 참소.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시험, 마귀의 미혹, 이런 것이 전부 마귀의 통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이거 못지않고 무서운 것은 뭐냐? 사람의 통치예요. 사람의 통치. 자, 사람의 통치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사람의 통치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의 통치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게 무서운 통치. 사람의 통치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신의 통치. 자신의 통치라고 하는 건 자기 자아가 강해서 남의 권면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고집과 아집으로 나가는 게 이게 자신의 통치. 자, 사람의 통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가족, 자기 가족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족의 통치를 받는. 뭐 가족이라면 부모, 형제, 자식 다 들어가는. 가족 그러면 부모, 형제, 자매, 또요 자녀, 뭐 심지어는 이웃, 뭐 전부가 다 사람의 통치예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게 결국은 다른 주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왜 나왔죠? 다른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통치를 받으면서 그걸 거부하지 못한다면 비진리에 빠진 거예요.
주 말고 다른 주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는 마귀의 통치고, 보이는 육적 통치는 사람의 통치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주의 통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검열하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섰는지 보고 있지 않는, 쓸데없는 사리 사욕, 욕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지. 이 자신의 통치는 뭘까요? 자신의 통치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통치는 욕심의 통치예요. 욕심. 욕심을 자꾸 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욕심. 자, 자신은 오늘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마귀 참소에 걸렸거나 시험에 걸렸거나 미혹받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 다음, 자신은 사람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람의 통치 중에 가장 무서운 통치가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예요. 늘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자신의 통치를 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통치가 무서운 통치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뭐라고 하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라고. 그게 이거예요. 여기 자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통치를 많이 받는. 결국 자신의 통치는 뭔가요? 인간성과 죄악성의 통치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족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 주를 위하여 버린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통치를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면 순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순교하는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 못해요. 더더욱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순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세의 사명자는 산순교의 길을 가야 돼.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 다른 주의 통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 다른 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말고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말고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진리의 통치예요. 말씀과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은 이거 다 다른 주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성산에 올라오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만 올라오신 여러분은 끝나자마자 주무시러 갈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과연 하루 24시간을 주님의 통치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마귀의 통치, 아니면 늘 사람의 통치만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한번 엄격히 돌아보시라.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다 같이 계시록 19장 6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종이 되라. 자, 여기에 꼭 맞는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종. 그걸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하냐?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종을 네 가지로 말했어요. 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그를 경외하는 종들, 셋째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종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종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1, 2, 3번은 5절이고 4번은 7절로 8절이에요. 자, 7절로 8절, 5절은 금방 읽었으니까. 5절에 세 가지 이야기 나오죠? 세 가지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누굴까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누구라고 했어요? 남종과 여종. 예, 5월달 주제로 나온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줘? 신을 부어줘. 신을 받을 남종과 여종.
자, 이사야 43장 1절은 말세에 지명받은 종, 아멘. 지명하신 종. 자, 그런 종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특별한 소유가 된 종.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결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종.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종.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이게 통치예요. 우리는 이런 통치를 받아요. 자꾸 자기 생각의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생각을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생각을 여기다 넣어주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간단해요. 이거 판단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자꾸 내 유익을 구하면 이게 자기 통치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통치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생각을 지배해야 맞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을 이만큼 받았으면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정 통치인지 자기 통치인지 사단의 통치인지. 사단의 통치와 자기 통치는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유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을 줘야죠. 자, 오늘 저녁에 보세요. 오늘 저녁 일만 가면 성산에 오는 게 하나님의 통치요, 집에 일찍 주무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요. 에? 그럼 들어보세요. 성산에 오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일찍 편안하게 누워서 자면 내일 아침까지 자기한테 유익이 되죠. 유익이 되죠. 그러면 사탄은 어느 쪽 생각을 지배하겠어요? 에? 간단하게 지금 판단해 보라고 해요. 간단해. 자,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11조 내지 마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응답했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에? 어째서 마귀의 통치죠? 마귀의 통치라는 게 뭐가 답을 해줘? 말라기 3장 9절로 10절이 그게 마귀 통치라는 걸 딱 답을 내주는 거예요. 말씀이 답을 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바른 응답으로 발락을 따라가지 마라. 응답 받았죠. 그런데 자기 통치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응답 주시고 길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요, 발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돈 생기니까. 그 돈 생기는 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발람은 미친 선지자다. 베드로가 훗날 발람은 미친 선지자다. 뭐에 미친 선지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 우리가 무슨 일에 물질을 막 계산해보고 내가 손해나겠나 유익되겠나 이거 벌써 하면 이게 벌써 자기 통치를 받는 거고 물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통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수십 년씩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통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깨달음이 있었다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는 안 가야지. 네? 사람이라 한두 번 실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가냐? 수종 통치 시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냐? 다른 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수종 통치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신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간단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네? 사단은 자꾸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유익이 되면 그쪽으로 쏠려요, 안 쏠려요? 쏠리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복음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종이 이들이에요. 자, 그들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 이 종들이 누구냐? 이 종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33장 6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자, 이 종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뭐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 자, 똑같은 즐거움인데 나를 즐겁게 하는 건 신정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신정 통치예요. 자,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소유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할 때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하면 이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렇게만 찾으면 금방 답을 찾아. 어떤 게 신정 통치고 어떤 게 다른 주의 통치인지. 오늘 밤 성산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는 건 따뜻한 방에서 다리 쭉 뻗고 일찍 자는 게, 그렇죠? 성산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이 철야 때 왜 주셨을까요? 통치 바로 받으라. 통치 바로. 자,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해도 이 통치를 바로 못 받으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러는 건 이거 통치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의 줄이 딱 잡혀서 그분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으면 횡설수설 안 해요. 말씀이 섬세하고 정교하고 짝이 딱 맞는 말씀을 짜자작 이렇게 할 수밖에. 내가 다른 주의 통치를 받냐,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냐, 내게 이익이 되냐. 이 두 가지 논리만 딱 갖다 대면 다다닥 답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건 그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어가 답이죠. 달란트.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몽땅 그 종에게 다 줘버렸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하고 그거 일하기 싫어서 1달란트 더 남기기 싫어서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말만 뻔질하게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1달란트를 그걸 마저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분에게 뭔가 받기를 원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전부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순수하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자꾸 계산에 넣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래요. 저도 사람이라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내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 한 알의 밀알을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그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도 전국 방방곡곡에 이 말씀을 듣고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가니까 자꾸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동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 이익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앉아서 주는 사례비나 다 먹고 편안하게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대접받고 목회하는 거죠. 제가 대접받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하면 교인 집들 쭉 돌아다니며 신방하고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등 좀 몇 번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신역도 안 고디고 힘도 안 들고 대접 잘 받고 대우받고 나는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정 통치냐 다른 주의 통치냐 간단해. 어떻게 판단해? 이 일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이익이 되냐, 내 이익이 되냐. 지금 내 마음이 내 이익을 추구하냐, 내 생각이 내 이익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냐. 그거예요, 그거. 더 낮은 수준으로 얘기할게요.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사탕을 하나 사줬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야 그거 나 하나 줘라 그래. 한 놈은 봉지째 아빠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한 놈은 엥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죠? 어떤 아이한테 사랑과 애착이 더 가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어떤 아이는 실컷 키워놨더니 첫 월급 다 갖고 지 애인 마우라부터 사줬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건 아무것도 안 사왔어.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예? 배신감 느끼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빨간 내복 사왔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첫 월급 다 갖고 자기 부모 빨간 내복 사다 주는 게 옛날에 유행이었어.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마우라 하나 자기 사랑하는 애인 사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관계로 한번 묘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정답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갑자기 주셨어요. 자, 그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종들,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종.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쉴 만한 힘이 있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숨쉴 만한 힘이 있으면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하면서 남 두드려 패면서, 남 욕하면서, 남 헐뜯으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찬양하면 성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찬양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찬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찬송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이 사람에게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뭘 허락해서 입혀주시나요? 그에게 허락하사. 자, 다시 와보세요. 그렇게 했나? 8절. 자, 7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 바로 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다. 이게 신부가 되는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예복 입은 신부, 예복 없는 신부, 예복 있는 신부. 어떤 신부가 정상이에요? 네? 예복 있는 신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주의 통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할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2000년의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다른 통치를 거부하고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다른 통치. 우리는 오늘 산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과연 어떤 통치를 받아야 하겠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은 다른 주의 통치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이라야 이게 온전한 통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분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종이 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신정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주의 통치를 계속 받으면 수정 통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정신을 차리고 신정 통치를 받으세요. 신정 통치.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세요. 기도드립니다.